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제 시간을 이렇게 설교로다가 어떻게 보면은 활용을 했나요? 까먹었나요?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세상을 바꾼 사건, 세상을 바꾼 며칠, 인류 역사상 시간이 장구한 세월들이 있었지만 십자가를 지신 그 주간과 부활하신 그 날만큼 창조 이래로 중요한 날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은 그 기간을 예수님의 공생 동안에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자, 오늘 27장 11절부터 31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책을 다 펴놓으시고요. 오늘 굉장히 빨리 나가기 때문에 굵직굵직하게 사건 중심으로다가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의 재판이 이루어지죠. 굉장히 그 구타를 당하시고 그 다음에 침몰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계속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러한 일을 당하시죠? 빌라도의 재판을 왜 받아야 되죠? 그냥 죽으시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죄값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최종적인 대가를 치르지만 죽음으로 가기 전까지의 수치와 조롱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멸당하는 이런 것들, 재판당하는 것들,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죄값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깡그리 다 받으시는 겁니다. 죄가 생각보다 값을 치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팍 죽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전에 심리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죽고 그죠? 엄청난 많은 죽음만큼이나 견디기 어려운 일들을 치러야만 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성한 상태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인지되는 상태에서 이 순환과 고난과 죽음을 당하셔야만 죄값이 지불되는 겁니다. 자, 빌라도의 신문이 계속됐을 때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계속 침묵하신다는 겁니다. 왜 침묵했을까요? 첫째는 답변을 해봐야 그들은 죽이기를 작정을 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지혜로우시고 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걸 증명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으나 십자가를 지시기로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차하게 무슨 다 답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판할 때 여러분 재판 받아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재판관이 변호할 기회를 줬는데 변호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원고가 고발한 내용이 변호를 안 하면 피고가 변호를 안 하잖아요. 그럼 받아들이는 거로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침묵은 패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대답하셨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무거운 입을 떼시고 침묵을 깨시고 내 말이 옳다. 11절에 내 말이 옳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군가는 알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려야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믿거나 말거나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질문에 대해서는 내 말이 옳다. 내가 지금 말했다. 이런 식으로다가 간단 명료하게 인정하셨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놓아주려고 그랬어요. 놓아주려고 그러는 게 예수님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근데 빌라도는 굉장히 야심이 많은 사람의 정치에, 정치가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건이 그냥 평화롭게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죄가 없는데 그냥 좀 너희들이 좀 속이 상하고 반대 속이 상하니까 좀 채찍질해서 때려서 좀 놓아주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안 먹혀 들어가자 그럼 바나바라는 극악무도한 죄인이 있는데 그를 내주랴 예수를 내주랴 했을 때 바나바 생각은 그래도 바나바보다는 예수를 내줘라 이렇게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바나바를 내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안 먹혀 들어가요. 그래서 좀 당황하다가 나중에 그 예수가 무슨 죄를 졌냐 그러니까 막 그 군중들이 선동당황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막 그랬죠. 그게 예수님 귀에도 쟁쟁하게 울렸죠. 몇 명이 죽이려고 하는 거와 군중들이 예수님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막 했던 소리가 예수님 귀에 들렸을 때 예수님 마음은 어떻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빌라도가 위기를 느껴요. 아, 밀란이 나면은 큰일 나겠다. 그러면 내가 찍히게 되고 정치적인 오점이나 그런 걸 남기기 때문에 정치적인 행보에 괜히 부담을 느끼고요. 뭐 정의나 진리나 이런 건 안중에도 없이 예수님을 내어줍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 가시관 씌우고 구타를 당하고 옷 벗기고 뭐 뺨을 맞고 조롱을 당하고 하는 엄청난 막 그 잔인 무도한 죄악이 여과 없이 예수님께 퍼부어지죠. 사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잘못한 게 없어요. 그들이 그렇게 조롱하거나 죽이거나 그렇게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런 것을 엄청나게 당하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가는데 주변에 이렇게 조롱하고 그 다음에 뭐 빌라도나 가야바나 뭐 대제사장이나 뭐 이런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 총동원해 가지고 예수님께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한 에피소드가 십자가를 중심으로 많이 벌어져요. 예수님 편드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자, 이걸 보면서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 인간의 본성은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죄성이 있는 거구나. 이런 본성 때문에 저지르는 이 죄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대속하지 않으면 다 멸망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적극적인 건 뭐냐면 이렇게 본성 자체가 악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구원해내서 변화시키는 것은 교훈이나 이런 거 갖고 안 된다. 철학 갖고도 안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능력으로만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거를 독자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당하고 엄청나게 뭐 고통을 당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나레이터나 하나님도 한마디 말씀도 안 하세요. 다 독자들에게 맡겨요. 그렇죠. 뭐 아프셨다든지 뭐 이게 잘못됐다든지 그런 말도 안 해요. 나레이터가 껴들지 않습니다. 그냥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95쪽에 보면은 그 중간 부분에 마태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그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을 조명한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 주위에서 벌어지는 배신과 야합과 중상모략과 선동과 어리석음과 불량과 뭐 이렇게 야비함과 잔인함과 이런 것들이 여과 없이 드러나죠. 인간의 잔인함과 야비함, 폭력, 죄악이 있는 대로 다 퍼부어집니다. 예수님 몸에. 얼마나 인간이 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악이 무차별 주님께 퍼부어지고 있고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이죠.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인간의 본성을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서 예수님께 드러내도록 허용해버린 거예요. 인간이 생각보다 악하다. 누군가가 구원해내지 않으면 다 망하는 그런 본성들을 갖고 있고 죄성들을 갖고 있다. 그게 십자가 주변에서 벌어졌던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거기에 한 명이죠.
이러한 본성을 바꾸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용서뿐만 아니라 본성을 바꾸려고.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본성을 바꾸게 하는 은혜의 극치고 능력의 원천이다. 그리고 최고의 지혜다. 십자가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적인 교리와 진리와 가르침은 십자가에 대한 적용입니다. 사실은 십자가는 모든 진리를 압축해 놓은 베리칩 같은 거예요. 칩 같아요. 그 안에 모든 진리가 들어가 있다. 십자가가. 이 십자가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자, 십자가의 가치는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기대하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한테 뭔가 기대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그게 이제 97페이지에 제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일단은 십자가를 보면 마음이 아프고 눈물도 나오고, 그렇죠. 우리 마음이 아프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그랬으니까요. 그건 뭐 당연한 거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눈물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의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나 감성적이에요.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눈물로 때우면 안 되고, 그건 잘하는 거지만 우리에게 어떤 삶을 기대하셨는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은 뭔가. 첫째, 주님께 나오라는 것, 죄를 갖고 나오라는 것. 그리고 십자가가 의도했던 것은 죄를 용서함 받았다라는 것은 뭐죠? 용서받은 이후에 거룩한 삶, 훌륭한 삶, 영광스러운 삶을 살라는 거 아니에요. 훌륭한 인간이 되라는 거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게 적극적인 십자가에 대한 적용이고 기대입니다. 우리 여기까지 가야 돼요. 첫째, 죄에서 자유를 얻어라. 둘째, 옛사람은 죽고 예수로 살아라. 십자가는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 죽을 때 우리의 정욕이,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 못 박혔다. 이게 최고의 영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이게 최고의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워낙 악하기 때문에 죽지 않으면 예수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죽는다라는 거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정욕을 못 박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성령. 예수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십자가의 정욕을 못 박지 않고서 예수로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이 있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옛 자아는 죽고 이제 새로운 새 사람, 예수로 사는 것이죠. 예수로.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삶이고요.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히지 않고 아무리 뭘 노력하더라도 내가 안 죽으면은 효력이 있는 것 같은데 안 돼요. 그게. 우리가 속는 게 뭐냐면 죽은 척 하는 거야. 제물로 드릴 때 죽은 척 하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 제물로 드릴 때 덜 죽어가지고 염소나 양이 덜 죽어가지고 막 뛰어다니면서 피를 막 아무데나 뿌리고 이런 일이 있었대요. 덜 죽은 게 이게 위험하다, 교회에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차마 이렇게 죽은 척 하다가 참는데, 그러니까 누가 자꾸 그러면 내가 죽은 줄 알아! 내가 막 이러면서 이제 그때 사고 터지는 거잖아요. 정말 죽는 거예요. 죽으면 자유로워요. 죽으면 상처도 안 받아요. 뭐 어떤 사람은 그냥 조금만 해서 상처받은 사람이 있는데 안 죽어서 그래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죽으면은 그거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는다. 죽은 거 인정하면서 또 죽고 또 죽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예수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적극적인 적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존귀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하나님 원래 인간을 만든 목적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그때 십자가가 영광스럽고 존귀해지는 것이죠. 어느 홀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살다가 노점상을 하고 하다가 자녀가 이제 집에 들었는데 불이 나가지고 그 자녀를 바깥에 내고 본인은 이렇게 이제 죽었어요. 자, 그럴 때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울 수 있겠죠. 그것도 효자죠. 그런데 울고서 아무것도 안 되고 폐인이 돼가지고 나 때문에 우리 어머니 죽었어. 소주나 깡소주나 까면서 이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가끔.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어머니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영광스러워지려면, 아, 어머니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네? 주변 사람들도 널 보니까 니네 어머니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 아, 어머니의 죽음이 영광스러웠다. 그런 말을 들어야 되죠. 그게 십자가를 대하는, 십자가를 우리가 높이고, 십자가를 존중하고, 경외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라는 것. 알았죠? 십자가에 나도 죽고, 그래서 옛날 사람이 아니야. 이제는 예수로 살아가. 예수 덕분에, 예수 십자가 때문에. 이게 이제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근데 안 죽고 뭘 하려니까 시간만 걸리고 욕만 쓰고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그래서 40년 지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이라는 게 용서만 받는 게 아니고 나도 죽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죽는 게 해답이에요. 알았죠? 내가 죽는 게. 뭐 자녀의 문제도 남편 간의 문제도 뭐 내가 죽으면 돼. 그러면 내가 죽는 게 진짜 아니야. 죽을 때 살아. 너희들이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면 살 일이야. 얼마나 십자가에 대한 적용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는지 이순신 장군도 이 말을 했어. 생즉 사, 사즉 생 이렇게 해서. 근데 죽을 각오로 싸우면 산다 이거예요, 거기는. 근데 우리는 죽을 각오 정도가 아니라 팍 죽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셨죠? 복음 중에 복음. 마태복음에 많은 것들 많이 잊어버리셨겠지만 이건 꼭 기억하시고 적용하셔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우리 한번 고백 한번 합시다. 2번 해봅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시작.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이 아닌 것은 꽝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굉장한 어떤 사건들이 벌어졌어요. 첫째는 어둠이 임했어요. 45절에 보면. 어둠은 심판 전에 일어났거든요. 옛날에 6월절 바로 전에 어둠이 있었죠. 심판을 의미해요. 어둠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죄에 대한 심판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심판 행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날 일어났고 6월절 심판과 구원 사건이 속행된 것이고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표적으로 삼으셔서 구원해 내셨듯이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때가 임박했다라는 사인이 바로 어둠이 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절규하셨고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은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엄청난 고통스러운 순간이었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절규하시고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운명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며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뭘 다 이루었을까요? 아직도 병자들도 많고 세상에 못된 놈들 많고 로마 사람들이 아직도 지배하고 있고 성전은 죄인들이 악한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지배하고 있거든요. 다 이뤘다 그랬어요. 뭐가 다 이뤘어요? 병자도 아직 많고 뭘 다 이뤘어요?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완수하셨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거를 적용한다면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한 모든 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야. 알았죠? 다 이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한테 그대로 전수가 되고 효력을 발휘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다 이루은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해. 믿을 때. 진짜 따를 때. 예수님이 덜 이루었다 그러면 불완전한 구원이 되는데 다 이루었다. 그렇게 죽는 분이 없어요. 다 이뤘다. 멋있는 말이고 감사한 말이죠. 퍼펙트하게 예수님께서 오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뭐 영적으로 그다음에 죄에 대한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관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관계나 이런 죄의 규모나 모든 구약의 어떤 예언이나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다 이루었다 내가. 완벽하신 분이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표적들이 나타났어요. 51절부터 53절까지. 첫째,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건 여러분들 설교 많이 들으셨죠? 새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율법 시대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휘장이 두 군데가 있었어요. 뜰하고 내성소로 들어가는 하나가 있었어요. 그거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가리는 휘장이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내성소에서는 내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있었어요. 거기는 일반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 성도와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근데 그거 다 없애버리셨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이방인이든 평신도든 누구든지 다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은혜 보좌 앞에 나가게 되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휘장이 팍 찢어진 겁니다. 이게 소가죽으로 돼가지고 안 찢어지는 건데. 그건 사인이 너무나 당연하죠. 그건 이제 폐기됐다는 거예요. 옛날에 성전은 폐기됐다. 옛날에 하나님께 나가는 시스템, 그거는 폐기됐다. 폐기된 거는 쓸데가 없어졌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게 필요치 않아요. 진짜가 왔는데 예표는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어마어마한 성전의 폐쇄를 가져왔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지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오늘날의 예수님을 믿는 예수 공동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다시 옛날 예루살렘 성전 복원해가지고 거기 가서 또 경배하고 그러면 더 영빨이 더 있는 것 같고, 그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루신 거에 대한 역주행을 하는 거예요. 역주행.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안 짓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기념으로다가 짓는 거야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사람이 또 그거 하면 또 거기에 성북이고 더 신성시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인간이.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심판이 이루어지고요. 심판날에 있을 것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예수님 재림하고 심판하실 때, 마지막 심판하실 때 엄청난 천지지변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예고편. 무덤들이 열리면 많은 자들이 부활했다. 이때 부활해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좀 신기한 기록인데,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할 때 우리는 부활해서 일어나는데, 이것도 예수님의 심판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맛보기로다가 예수님 죽으셨을 때 이걸 보여주셨어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자들. 참 아이러니인데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멋있잖아요. 인류에게 일어날 것 미리 보여주시는 것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죽으실 때까지는 아무런 말도 안 하시고 설명도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죽으실 때 엄청난 일을 퍼부어주셨어요. 그 순간에.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장사되시죠.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해가지고 장례를 치릅니다. 제자들이 치르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무덤에 묻힌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장사 지내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완전히 경험하셨음을 확증하는 사건이거든요. 그런 죽음의 세계에 깊이 내려가서 죽음을 정복하는 일을 하세요. 생명이신 주님은 한번 들어가면 영영 나올 수 없는 인생의 끝인 무덤, 그 절망 자체인 죽음의 무덤을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는 발원지로 바꿔놓으셨다. 죽음을 정복하셨다. 엄청난 정보이죠. 죽음이 권세거든요. 죽음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기.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깨어나는 사람이 있다는 건 부활이 아니야. 또 죽었어요, 그 사람. 알았죠?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으세요. 그리고 죽음을 다스리세요. 죽음을 정복했다는 것은 죽음을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죽음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죽음을 통제하신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제하신다. 컨트롤하신다. 죽음을 정복했다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그 혜택을 받아서 우리도 죽지 않죠. 여기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 28장입니다. 부활의 현장에 대한 증인들이 나오고요.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가르쳐 주죠. 여인들이 맨 먼저 목격자가 됐다라는 것. 어떻게 여인들을 썼다라는 것. 옛날에는 여인들은 증인으로서 안 세웠어요. 근데 여인을 증인으로 세웠다는 것 자체가 역설적으로 사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만약 조작된 거라면 누가 여인을 쓰지 않았겠죠. 그냥 아주 똑똑하고 막 이렇게 지혜롭고 막 신실한 남자를 이렇게 가상적인 인물로 썼겠죠. 근데 여인들이 거기서 났다. 그거는 또 예수님께서 여인들에 대한 사랑, 배려, 차별 그런 거 없다. 배려하셨고 차별 같은 거 없다. 영적인 세계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에도 말씀했지만은 이렇게 말했어요.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갈릴리로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처음 만나는 곳이, 자, 부활한 다음에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갔을 때 예수님께서 좀 가야 될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렇죠? 어디 가는 게 어울리겠어요? 성전이나 사내들은 의원이나 로마 사령부가 있는 데나 이런 데가 총독도 좀 만나고, 내가 살았다, 죽었다, 너희도 죽였지만 난 살았다, 이렇게 하면은 뭐 끝났겠죠. 그렇게 안 하셨어요. 갈릴리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거기에 왜 가셨죠? 거기에 제자들이 있고요. 배반해서 도망가 있지만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이스라엘은 뭐죠? 오늘날 우주적인 교회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과 아주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손볼 사람들도 좀 있었는데 복수하지 않습니다. 제자들하고 계속 지내면서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가르쳤죠. 말씀을 가르쳤다. 40일 동안. 그리고 16절에서 20절에는 지상 명령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님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써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 외우시죠? 이 지상 명령은 대위임 명령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추구하신 핵심 가치가 뭔지, 방향이 뭔지, 그림이 뭔지, 전략이 뭔지를 요약한 그런 명령으로 유명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제자 삼으라는 것이에요. 위임 명령의 가장 주동사는 제자 삼으라예요. 예수님을 닮은,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위임받아서 할 사람들을 세워라. 그게 제자들이죠. 나머지는 다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제자 삼으란만 이게 마세투사테 이래가지고 요게 이제 주동사고, 나머지는 다 분사형으로 여기에 딸려 있는 거예요. 종속절들이에요. 제자 삼으라. 제자 삼기 위해서 가야 되겠죠? 복음 전파하러 가야 되고요. 기다리기보다 가는 게 전략입니다. 가는 거.
근데 선교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기다리는 것보다 가서 만나야 되죠.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라. 세례는 이전에 살던 것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고백이고, 그리고 이전에 나는 죽고 이제 예수 안에서 내가 다시 산다. 다시 살아났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죠. 옛날에 나는 죽고 새 사람으로 산다. 그게 이제 세례입니다. 110페이지. 그 다음에 지상명령의 마지막 최종 명령은 뭘로 완성되냐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로 완성된다. 이게 지상명령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끔 하는 거.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우리가 따라가야 될 일이죠. 가르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지키게 행하는 거, 지키도록 하는 거. 그래서 말씀 공부를 계속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는 게 지상 명령을 이루는 최종 명령을 완수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복음 전도는 시작이고 그 다음에 완성은 어떻게 돼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요, 나의 삶이 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사람과 열매와 삶이 나오는 것이죠. 그게 빛이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착한 행실들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살아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을 좀 많이 했는데 가라를 많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전도를. 지상명령 전도 물론 중요한데 그것도 해야 돼요. 그러나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완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상명령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임마누엘로 오셨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 2장에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께서 끝에도 임마누엘의 예수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나 끝납니다. 통큰 약속이죠. 함께 있겠다라는 얘기는 와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너를 돕고 보호하고 이끌고 만들고 뭔가 이게 이제 함께 있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분이 와가지고 가만히 얌전히 계시다고 꼬다는 보리떡처럼 있다 가시고 그러지 않아요. 임재하세요.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요. 적극적 역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용하셔가지고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기도 하시고 능력도 나타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그게 함께 하겠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항상 함께 하겠다. 한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날은 없죠. 내가 심리적으로 몰라서 그러고 좀 이게 죄 때문에 좀 하나님 거리감이 생기고 이래서 서먹서먹하고 그래서 그렇지 주님은 성령으로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곳,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셨죠? 그걸 우리 경험하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 지금 뭐 하시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요. 말씀을 아멘하게 하시고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말씀은 나를 만드시고 만지시고 위로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동의만 한다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갖고 우리 안에서 함께 하셔가지고 그 일을 만드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의 반응이 왔다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명백한 증거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묵상의 시간을 가질 때에도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와 함께 좀 더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임재 속에서 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면서 큐티를 했으면 좋겠고 예배 시간도 그렇고 지나갈 때도 그렇게 동행할 때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영원해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문제에 빠져 있든지 여러분이 심지어 죄에 깊이 빠져 있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약속 지키시면서 붙드시면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자, 이제 창세기 강의, 마태복음 강의를 이렇게 마치고요. 숙제는 이겁니다. 40페이지하고 60페이지 이 강의안 40페이지와 60페이지를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서부터 28장까지 한 것 중에 여러분에게 은혜가 됐던 것들, 아 이건 나한테 참 은혜가 됐다, 느낀 점, 깨달은 점이나 느낀 점이나 뭐 위로받은 점이나 새롭게 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것들을 A4 용지 한 장이나 두 장 정도로다가 쭉 한번 보시고 정리를 하셔서 과장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솔하게 그렇게 쓰셔가지고 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그것으로 여러분의 한 학기 성적을 그렇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학기 또 마태복음 우리 산책 같이 해서 감사하고요. 저도 마태복음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쭉 여러분과 같이 하면서 큰 은혜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쭉 한번 강의안을 조금 구체적으로 썼으니까요. 한번 쭉 한번 훑어보시면서 정리해서 단기 기억 장치에서 장기 기억 장치로 옮기시는 그런 이 가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